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개혁개정이든 세번역이든 해석을 보게 되었으면 무슨 말인가?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만큼 알게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시험 문제를 모르면서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알고 보면은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 앞만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솔로몬이 늘 강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영원한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의 지혜를 밟고 더 상고에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영원한 지혜를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변질된 지혜를 하나님은 다 폐하시고 다 불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혜를 이제 한없이 어떠신 곳에 어떠신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호띠 because 왜냐하면은 out this 이것은 SD는 몸의 존재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SD는 몸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뭐냐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해 앙갈리아는 그 메시지죠. 모든 메시지가 아니고 그 메시지입니다. 정해진 그 메시지. 그럼 이 메시지라는 앙갈리아에는 이제 명리를 보게 의사소통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겠죠. 내용이라는 게 뜻입니다. 또 이해될 만한 것들. 그러면 메시지가 만약에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용이 없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말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뭐 그렇지 많은 걸 내포하는 말이 있다고요. 그게 헐이라고 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헐인지 몰라요. 무조건 하고 다 헐입니다. 좋았어도 헐이고 나빴어도 헐이고 어이없어도 헐이고 다 헐입니다. 헐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헐 보면 이게 한 단어지만요. 이 안에 내용은 들어있어요. 그 사람 알아요. 헐 기분 나쁜데 헐 기분 좋은데 헐 놀라워서 헐 미쳤다 헐 다 헐입니다. 그게 안에 내용은 그 사람만 알죠. 근데 표현은 하나예요. 우리 헐만 보면 이게 뭐지?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뭐 감탄사지만 헐 그러지만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은요 다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 것은 그냥 읽는 그대로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육으로 되어 왔다는 육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꽃은 있으면 푸른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쓰겠다고 했는데 꽃은 머리미하고 푸른 머리면 육이 육적인 것들입니다. 육은 결국 마르고 푸른다는 것이죠. 말씀은 마르고 푸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말씀은 영영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뜻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그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냈다가도 또 하나님이 기뻤다가도 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막 수다 떨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한시적일 수도 있고 이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갔는데도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런 사람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좋았는데 저런 사람이 옴으로 하면 저 사람이 갔는데도 저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가 느껴가지고 우리가 계속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다라면 그런 사람이 없다. 분위기가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분위기 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실 이유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는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달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흉내내는 달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화를 내실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영원하게 계속 이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마귀만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화를 내실 일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실 일도 없습니다. 마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다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히 진멸시켜서 다 뿌리 뽑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와 부역한 자들은 누구인가? 결국은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고 이것이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그 묘하게 만들며 분노하게 하는 그 존재가 결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나타날 것인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몰아내시고 나면은 그런 것은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왜? 고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만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른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속이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보여지는 능력만 좋아하고 이런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뿌리 뽑아야 되겠다.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있다라면요. 이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는 것은 이 내용을 전체 통째로 알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들으면 모두 다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첫 이야기 듣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막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 옛적의 이야기부터 그 스토리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뭐 그러고 있다가 그게 옛날 옛적 그 이야기였구나. 우리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옛날 옛적에 그런데 요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글들과 나쁜 글들은 뭐냐면 중구난방 일관성이 없는 것이 나쁜 글입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그러면은 돌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책들은 뭐가 있냐면 그 책 읽으면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한 50명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다 왜 지나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또 다음에 나와야 한 번만 나온 사람들 아니고 다음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 싫은 거예요. 왜? 일단 이 책을 이해하려면요, 그 50명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이 특징들을 다 기억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야지만 우리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왜 2명만 3명만 등장인물을 하지 왜?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게 뻔해, 에이 뻔하다. 근데 50명이 나오는 이야기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깨고 있다면은 그 50명이 어떻게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 복잡성 속에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성경 5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나옵니다. 정말 재밌는 책이죠. 알기만 알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선지자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렵고 한 사람 특징도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좀 알기 시작하면 또 한 사람 특징들을 알기 시작하고 그 의미들을 알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성경의 시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작과 끝을 우리가 맞춰보면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사람으로 끝이 나는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세상으로 끝이 나는지, 이걸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말씀으로 시작했다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인데 마음으로 시작했다 마음으로 끝이 나는지,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는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나는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그런적으로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이 변질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봐야지 믿겠다. 토마한테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냐? 너는 보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어야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헨 에구사테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앞 아르케스, 앞은 뭐뭐 위에 뭐뭐 앞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작 전에 그 사건의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말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 딱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는 모든 일은 미리 말씀하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갑작스럽고 이해 안 된다 하지만 대부분 다 미리 말씀하시고 아니면 사건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의 예시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분도 있고 기억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게 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 모든 일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따져서 분석해보면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따져본다면요, 하나님께 나중에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그때 가서 우리가 밝혀집니다. 만약 이것이 뜻이 밝혀지면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했는지를 압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뭘 준비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무엇을 네가 지켜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마지막 때 가서, 내가 이걸 못했습니다. 그 앞에 먼저 말씀하신 것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지가 결국 뭐냐면 시작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항상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시작점이 있고, 우린 그걸 시작을 들으면서 배웁니다. 뭐를? 왜 그럼 하나님이 먼저 미리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말도 안 되게 크시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영원함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영원함은.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은 결국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그 영원한 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같은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곳곳에 다 계십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곳곳에 이미 다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하십니다. 심지어 지옥도 계십니다. 지옥,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에서 인간들이 정죄함으로 지옥으로 보냈던 사람들, 영혼들. 이제 모든 하나님 뜻이 다 밝혀지기 시작하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진리가 밝혀지고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건지십니다. 거기서. 옥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끝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죠. 그 이후에 심판이, 그 이후에 심판이, 그 즉시로 심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언어를 잘 봐야 됩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맞지만은, 심지어 그 정한 이치도 깨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천한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죽음만 보지 않냐고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달아보셨고 시험하셨고 그 다음에 연단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의지와 마음들이 확고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행동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거기에는 도저히 이제 어떤 것을 건드려 이 땅에 무엇으로도 그들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확정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것이 예언과 성취로 이 땅 가운데, 그걸 언약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지만, 신약이 언약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일어났지만 사실 언약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사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유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대답 안 해요? 자꾸 그럴래요? 나도 안 사랑해. 딴 데 갈래. 절에 가고. 우리 사랑 그래요. 기다림이 없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근데 영원한 사랑을 받으려면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막 하나님 우리 그렇지만은 조급하고 불안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바로 아웃이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급하고 불안하지만 갔다가 또 돌아오고 내가 안 되는데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 갈 거야. 갔어요. 가는데 찜찜한 거예요. 아이 다시 가보자. 혹시나 모른다. 계속 그러면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건 뭐예요? 시작되기도. 이게 시작이에요. 그 사람 분명히 뭔가 하나님 마음 받았거나 뭔가가 하나님과 시작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찝찝하게 막 화장실 가서 똥을 약간 중간에 끊고 나온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이게 뭔가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깨운한 똥을 다 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 시원하게 떠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시원하게 보내줍니다. 지옥으로. 나하고는 이제 볼 일이 없지, 그지? 계산 끝났다. 끝입니다. 그건 네가 계산 끝난 거야.
이거는 교만하고 담대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때 담대해야 되는데 마귀와 싸움할 때 담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한테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넌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넌 나한테 담대하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교만하죠. 한없이 교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교만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을 막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의 끝자락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그러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끝자락입니다. 지옥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라 해도 담대하지 못해. 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물어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담대하지 못하나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왜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시킨 사람들은 사람한테서는 되게 담대하지 못해요.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일관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담대해요. 정신 나간 것들이죠. 이건 진짜 교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 뜻을 묻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단기간 저는 처음에 하나님 저한테 기도응답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텀을 늘리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시작부터 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왜 텀을 자꾸 길게 가져가시느냐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깊이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군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여자친구가 있으면 남자 군대에 가면요. 바로 고무신 갖고 싫어버려요.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사랑해주고, 눈도 빼줄 것 같더니만, 눈 빼줄 사랑이, 군대 가는 거 한 3년을 못 참고, 바로 보면 그건 거짓된 사랑. 이용해 먹는 사랑. 우리가 최소한 3년은, 진짜라면, 그죠? 내가 진짜 사랑이고 유일한 너의 사랑이라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인간이 또 우리가 그게 이제 그 사람만의 문제냐.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고무신도 문제입니다. 고무신은 맨날 고무신입니다. 이제 고무신이 아니라 나이키도 나왔고 좋은 이제 신발들이 많이 나왔으면 치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늘 고무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신는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아세요? 저 어릴 때 보면은 저는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때는 고무신 신는 애들 진짜 많았습니다. 고무신도 급이 있는데 하얀 고무신이 있고 검정 고무신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 검정 고무신인데 이제 하얀 고무신은 좀 빡빡합니다. 근데 검정 고무신은 제가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검정 고무신 있었는데 검정 고무신은 아주 유들유들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검정 고무신을 슬리퍼를 만들어요. 디비가 접시면 슬리퍼처럼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슬리퍼를 지금 신고 다니다가 펴면은 또 신발 되고 그러면 되게 웃깁니다. DBC.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신발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우리 서로가 변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니까 거기 계시면 됩니다. 우리만 변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변해가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오해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좋아진 사람이 우리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죠. 요즘 시니컬한 그 평론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 요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로미오 줄리엣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백설공주라든지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책을 보면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그들의 막 아름다운 사랑,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아이들의 어떤 동심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만약 결혼했다 둘이가 백설공주, 공주, 왕자가 어떻게 될까? 잘 살 거냐? 아니다. 왕자는 분명히 너 난자에게 무슨 관계라고 따지 물어가지고 결국은 백설공주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다. 파탄 났을 거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한계와 부족입니다. 우리가 왜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난장이도 백설공주 무슨 관계였을까? 한번 생각이 떠오르시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파탄 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결국 사람이 믿게 해줘야 되는데 믿게 해줘도 못 믿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잘못된 기억들이 끝까지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에요. 잔존 기억으로 남아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0번을 있잖아 믿게 해줘도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기면 그 비슷한 상황만 나와도 우리는 바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은 어디서? 하나님부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교류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간처럼 어찌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모든 파노라마 같은 일을 다 겪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말해놓고 안 지키세요? 이런 온갖 과정들을 겪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결론적으로 응답하실 때는요, 이루실 때는 딱 결과를 딱 놓고 보면 내가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내가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와 이제 이루실 때 결과 응답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똑같았어요. 내 혼자 지랄 발각한 거예요, 중간에. 안 지키세요. 왜 그러세요? 단지 내가 이해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이루는 줄 알았지. 내일, 모레? 그 다음날? 자꾸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엄한 막 의심과 원망과 추궁을 하다가 하나님, 결국은 내 문제를 알게 하시고 내 문제를 보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좀 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엔 더 심한 사랑을 주시면 이제 조금 더 틈을 그래? 내 사랑 알았니? 알았어. 난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시간 엄청 길게 잡습니다. 그러면, 길게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 늘려보니까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는데, 조금 더 느리시니까 또 힘든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다가 2시간 내리면 어떻습니까? 돌겠거든요. 시간 안 지키면 또 미치겠거든요.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잔존 기억이 있어가지고, 통으로 예배가 한 4시, 3시간이면 예배 시간이 늦어져요. 그러면 통으로 3시간인데 지금 하면 언제 끝나야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 힘든 구조로 딱 인간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를 머리라는 것을 가졌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사용되느냐면은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쪽으로 우리는 사용되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를 지키래요. 왜? 내가 힘들잖아. 여러분, 우리가 남이 힘들잖아. 이런 생각합니까? 네가 힘들잖아. 우리 한국에만 이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점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할 때 내가 낼게, 네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그러면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더 집회하거나, 내가 내게 이런 게 미리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러면 아무도 안 냅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내가 내게 그러면서 막 카드 가지고 앞에서 막 싸웁니다. 참 좋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동기를 보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누가 보잖아요. 내가 뭐 시키게 내가 내게 전부 다 지가 보여주려고 폼나게 하려고 내가 좀 성공했다는 거 어려운 사람들 모여있는 이제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할 때는 내가 내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가 내라. 그냥 우리는 이걸 보게 된 인간은 전부 자기 방어 기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그쪽에는 전부 다 뭔가 나타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 하나님도 내가 포함 결부돼야 되는 거지. 내가 빠진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끝까지 죽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텀을 어린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는데 텀을 가장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 족보에 오는 그 인물들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은요 아들을 줄 것이다. 안 줘요.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해서 그냥 이스마엘이 내 후손입니다. 아니면 처음에 종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내 후손입니다. 왜 후계자입니다. 안 주니까요.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갈을 아니래요. 나 이제 못 낳는데요, 여기. 주겠대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또 달래요. 아들 달래요.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갔을 때 골라봐라. 내가 다 보면 줄게. 아브라함이 제일 높은 데 헤브론 올라가가지고 다 네 거야. 아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때.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몇 대가 걸렸고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브라함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져.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지 않았다면, 잠들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 죽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옮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주 촘촘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처음에는 짧게 길게 지금 어쩌면은 어떤 강도 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앞에야 보입니다. 거의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0%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0%, 독생자.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단순 생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기 복제죠, 이거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자기 복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개입했다. 이거는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 일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수천 년의 열망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 저도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저는 지금 보면 이건 이성적으로 봤을 때 돌아올 가능성이 있냐?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나도 이성이 있고, 여러분도 이성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0%의 이성적인 가능성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미리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것이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데, 하나님 그럴 것이다. 그러면 저는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는 돌아올 것이다 했다고 한다. 나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고 어느 시점에 그 사람한테도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시겠죠. 왜? 그럼 이런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간섭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돌아온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죠. 저는 집사람 만날 때 그랬습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그런 말씀을 주신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집사람한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약속을 받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집사람은 자기가 내 만나자 해서 말을 막 하면서, 나는 내 귀에는 그래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겠대요. 자기 입으로 실컷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했다면 그 사람 입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하나님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우리 때는 삐삐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넣어놨습니다. 삐삐에 집사람 삐삐를 해가지고 내가 음성으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막 울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 입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그게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한지도 몰랐고요. 그냥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말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주신 말씀을. 그래서 이야기했더니만 집사람이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개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 반대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저를. 목사를 절대로 결혼 안 시키겠다고. 왜냐하면 장인의 그 동생분이 사모한테, 여동생이 사모한테, 목사한테 시집갔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장인 그때 완전 그 목회자는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 것을,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완강하게 반대하고 집에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 응답을 받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일주일 정도 집 쫓겨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일주일 되는 날 기도할 때 꿈을 꿨는데 눈에서 막 눈꺼풀이 빠져나오고 콧물하고 귀에서 막 다 빠져나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해결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희한하게도 이제 그때 장인 하시는 사업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갑자기 장인이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집에 그러다 만나자 해서 만나니까 그냥 내가 지금 이제 해줄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 어려워져서 한편이. 그래서 그냥 딸만 보내겠다. 그러면 그래도 결혼할 거면 해라. 그렇게 정말 일사천리가 6개월 만에 도저히 막 안 될 것 같은 결혼이 6개월 만에 그냥 쉽게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너무 쉽게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보면서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저와 집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별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격상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붙여준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뢰는 엄청 깊습니다. 두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별로 믿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말씀을 좋아했어요. 항상 말씀은 내가 싸워도 말씀은 잘 듣고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은 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러한 주셨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도 이 내 뼈 중에 빼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결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나와 영혼이 하나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예수님이 초청하고 택한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결국 뭐냐면 자기의 선택이 달렸어. 끝까지 끝까지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됐다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바뀌었더라도 회개를 하고 끝까지 그 첫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간질시키는 것이 없도록 어떤 이간질에도 어떤 깨트림에도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가정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지독하게 싸워서 내일부터 예배는 안 드릴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치열한 싸움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자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관계가 너희들 이런 거야. 너희들은 절대 못 이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달아보신 것이 끝까지 우리는 드렸고 가장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말씀 준비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었지만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거예요. 난 도대체 예배를 몇 번 인도하는 거야. 청소년 목사 설교할 때는 내가 몇 번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힘든지만 주일도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명절 때 오가면서 힘들었는데도 갔다 와서 진짜 쓰러지지 말고 힘든데도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이렇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겔리아 메시지였고요. 그 메시지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고 아직까지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한 끝을 알리는 메시지가 그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희나가 뭐냐면 왜냐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미리 알리시는가? 그리고 이 일을 왜 먼저 시작하게 이걸 시작하시는가? 희나하기 위해서 아가포면 이건 큰 매력이나 배려, 충성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먼저 알리고 시작하시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우리가 조급하고 뭐랄까요? 변덕심한 사랑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알레로스가 서로에게 위한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데 한 사람은 철랑철랑거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알려주고 선포기합니다. 만약 내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 영향력이 없겠죠. 내가 이거 이루어진다는 말해야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사람 되게 결국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요.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말 못해요. 왜? 이걸 말하면은 내가 싫으면 사람 안 이루어지면 내만 싫으면 사람 되지 않겠느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죠. 너희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다 버리셨는데 우리가 못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싫으면 사람 되는 거, 이 땅을 더 살고 싶습니까? 전 살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 살기 싫도록 문가 틀어놨기 때문에
더 지킬 것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다 뭉개진 사람이 그 잿더미 위에서 뭘 또 지키겠습니까? 소재처럼 다 빠사져가지고 곡식이 다 빠사져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빚으시는 대로 빚으십시오. 새롭게 빚으십시오. 나는 다 빠사졌습니다. 하나님 요거 좀 요 덩어리 한 덩어리 남겨주십시오. 이거 없습니다. 다 부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 결국 내가 나만의 합을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되기 시작하면 저게 맞다고? 저 이야기가 맞아 들어간다고? 이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토당토 안 하던 사람, 만약 그들 중에서 만약 하나님에 대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저게 맞네? 회개하겠죠? 두렵겠죠? 돌아오겠죠? 이제 진짜 사랑으로 돌아오겠죠? 그 마음을 알겠죠?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겠는지. 저 사람 진실을 말했는데 내가 저기 막 욕하고 막 자기 어리석음과 부족함들이 보여지겠죠.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한 백부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끼리 웃으면서 했는데 그 밑에 백부장이 말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고넬료라 생각합니다. 그 백부장 고넬료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병으로 늘어나면 그는 그때부터 결심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서. 그래서 베드로를 보냈던 것이고요. 시작점이 모든 이런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네 생명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뜻을 네 힘을 다해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까지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인데요. 이게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 계명을 주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아들을 외면했는데 사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창조라는 영역 속에서는 외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절대적으로 보지만 창조 세계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한 달 한 달을 맡기시면 한 데나리온 주시면서 그들을 지켜보신 것처럼 이 창조는 그러한 곳입니다. 포도원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큰 전쟁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할 자들을 여기서 뽑아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지켜 감찰하시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온갖 착취와 이득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헛것 아니야 이거? 이거 허상 아닌가? 이미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과 혼자 돈을 닦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경지까지 올랐는데 누구만 모릅니까? 교회만 모릅니다. 교회만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러뜨려라. 돌에 돌아 남기지 않고 다 부서뜨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거 지키는 게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깨뜨리라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부서질 게 다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졌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곡 예배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건물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는 회복은 이 건물의 새로운 완성을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13장 34절에 이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를 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이겠죠.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하나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서로 사랑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아버지를 나타낼 것이다. 첫 번째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들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아버지를 나타낼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로다닌 유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유다가 바로 유다 쓰러진 유다인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야고보가 형제죠. 그 유다입니다. 가롯 아닌 이라고 밝힙니다. 이 가짜 유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뱉어져 죽은 유다가 이 유다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의 유다와 복음서의 유다가 죽은 장면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 몸에 죽었는데 뱉어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뱉어져 죽었다. 완전 장면이 너무 달라요. 바위에 부딪혀 배가 터져 죽었다. 그러면 그게 이 유다예요. 토기장에 밭을 샀다고. 사도행전은. 그러면 누가는 뭐냐면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면 나는 계시 받은 게 아니고 짜집기 했다고. 수집가예요. 요세푸스처럼. 우리가 교회사에 가장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은 거를 잘 정리하고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유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는 어찌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이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지만 그 시작점이 누가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계시받은 자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것처럼 나는 그렇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쫙 정직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기록하는 사람. 짜집기지만. 왜냐하면 그 정직한 기록들이 결국 누가의 기록들이 바울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결국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것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기록을 많이 해놓았지만 결국 그 안에 바울의 왜? 나는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바울이 그것은 안 꾸짖어요, 마귀한테. 사람들이 막 자기 높이니까 어찌집니까? 이중적이에요. 그거를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와 바울이 동등선상했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말하면, 야,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왜 네가 나랑 예수님 같은 걸 보려느냐고. 나를 알기는 뭘 아냐고. 나를 알지 마! 내 일이 내 능력이 아니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았어요. 속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거절 안 하셨는데, 많은 누가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 말라고 성령이 말린다 하는데도 죽기를 각오했다고 살라고 도망쳐 나오는 모습.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성령이 말리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목숨 하나 살려보고자 그렇게 비겁하게 나오는 모습. 다 비겁하게 막 비맞춰주고 하는 그런 사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면서 또 맨날 베드로가 결혼한 모습 보면 나도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부럽다 그러지. 여러분 안 부러우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베드로를 비교하지. 나는 베드로를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사람은 더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 거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더 좋은 길을 가는데. 제가 지금 만약 여기서 있잖아요. 야, 어떤 목사는 지금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그리처럼 살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는 덜 된 거예요. 왜? 나는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봤습니까? 제가 제일 좋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그거 가짜 같아요. 나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걸 주겠다. 저는 이거 선택합니다. 그 부자 된 삶을 선택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할 때 있었죠. 지금은 안 돼요. 내가 훨씬 더 좋은 걸 받았는데 한 개도 부럽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나는 내 혼자 있어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안 부럽습니다. 연락도 안 받습니다. 저는 제가 안 받잖아. 그들도 안 하지만 안 부럽다니까요. 진짜로 안 부러워요. 내가 받은 것이 가장 크다라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이라고. 누가 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있잖아요. 지가 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유다는요. 알페오와도 유다는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세상을 옹호할 때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유다놈이 결국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 뒤집어 씌운 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 지가 사랑하면서 그 다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 내 말을 지키기 바로 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세상 사랑하지 말고 네 왜 세상 사랑하냐?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시고 있어. 너는 세상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소를 그러니까 그는 육적으로 이미 처소를 그와 함께하는 처소가 뭐예요? 우리 육신입니다. 그 처를 말한다는 건 오시겠다니까 말씀 육신에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육체에 임하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육체 속에서 육체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그 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분명히 유다를 가려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이 알페오들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놈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유다입니다. 뱉어져 죽은. 그를 버리고 그 자리에 대체장, 이제 토기장의 밭을 산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실 존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하나를 버린 자가 있어야지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이미 버리셨는데 처음부터 그는 막입니다. 바로 이름이 같았지만 나중에 이름을 바꾼 다데오에서 유다에서 다데오로 이름 바꾸고 잘못이 바꾼 고놈입니다. 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면 지가 오해받을까봐 다데오라고 이름을 바꿨죠. 고놈이 바로 아가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안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 아무리 잘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주여 주여도 거짓말쟁입니다. 사랑이 가장 본질입니다. 그 사랑은 기다림 있는 사랑이며 서로 간에 하나님과 자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만 하나님 나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증거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원사이드 일방적인 그런 짝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사랑했다는 함께 사랑했다는 그 사랑인 것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만이 증명해 주시는 사람만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게 뭡니까? 미혹당하는 그 사람들 자꾸 지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래요. 최고래요. 그건 자기 말뿐입니다. 바울은 지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면 그 증언 앞에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고 무서워서가 아니고 협박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스스로가 저절로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한 영을 부어준 사람들이 다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는요 예수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성령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보내십니다. 아들은 곳곳에 가 계시고 육신으로 오신 아들은 곳곳에 영역에 다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른 영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가 너희에게 그 아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육신의 한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 아들의 영은 보혜사는 여러 사람한테 들어가서 말한 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 안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영이 오시면 임의로 자의로 이제 막 알게 하십니다. 모르는 것도 알게, 저절로 알게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과 당사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평안을 끼친다. 주로 아들의 영은 평안을 주신다고 해서 평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안을 주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유가 평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근데 하나님 주시는 아들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아들 자체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면은 평안한 것이고 예수님 충만하지 않으면 안 평안. 그게 영원한 평안입니다. 오직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영이 너한테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자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따라가겠습니다. 평안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더 자기한테 왜? 이미 영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온다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오실 때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온다고
다음에 올 때는 아버지의 영으로 오실 것이니까 아버지께로 감을 더 기뻐. 왜? 이제 아들의 영이 아니라 아버지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사랑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영으로 오실 때 더 기쁨이 크겠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위에 영원한 기쁨,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원한 열매,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기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지금 보면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아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있는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영원한 기쁨이 줄 것인데, 왜? 아버지, 진짜로 됐네, 이루어졌네. 약속대로 되어졌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임하겠죠. 그 다음에 영원한 열매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성령으로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 인간이라는 형체가 딱 틀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영이. 그러면 나중에 왜 이렇게 오셨냐? 그럼 내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이미 이만큼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 영이실 때 어때? 내 틀을 깨뜨리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육체를 깨뜨려 허물어 버리시고 육체를 허물어 버리시면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육체를 지으시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 육체가 내 안에와 내 밖에 성령은 밖에 계시고요. 그러면 내 안과 밖을 이 육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이. 결국 창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단의 개입입니다. 변질입니다. 천사들의, 하나님 보낸 천사들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 사이에 있을 그 변질입니다. 그 사이에서 마귀가 자기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변질시켜버렸던 변형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오시다는 아들의 영광.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이 가운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대로 마귀가 육을 다 막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육체는 다 마귀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이유들을 찾아내고 밝혀가지고 내 안에 아들의 충만하면 뚫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하다가 기도하면서 막 설교 전에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보냐면 환상 같은 것인데 이제 뭐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게 막 기도를 할 때 어떤 게 보여주냐면 제 어떤 이 껍데기가 있는데요. 안에서 빛이 있었는데 팍팍 치고 나가면서 이 밖을 깨뜨리는 거예요. 안에서. 밖을 다 깨뜨리니까 빛이 확 밖에서 안으로 다 들어오면서 이게 막 허물어지는 걸 보았어요. 난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 전에 엄청나게 무서운 게 내 앞으로 다가왔어. 얼굴을 들이밀며 잡아먹었듯이. 근데 여기까지 와서 멈췄어. 그럼 빛이 막 뚫고 나가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그때 되게 생각했는데 이제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충만하면은 이제 뚫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빛이 뚫어서 아버지께 올라가면, 영원한 곳으로 빛이 내 빛이 올라가면, 아버지가 보기 시작하면 출발.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지금 다 결박당해 있어요. 육체로 마귀가 다 붙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 천사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를 부르신 말씀이 봐라, 복식 주사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구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일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 결박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원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 다들 사람 눈치 본다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고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번개처럼 치면서 주신 말씀이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엄청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그러면 천사들을 아버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빛이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내 육체를 뚫었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께서 그 사인을 받으시면 강한 하나의 정원주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자. 그러면 직접 오십니다.
그러면 나랑 연결이 되겠죠. 내 안과 밖이 아버지와도 연결되고 성령께서 이 육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성령 분별이 이 안에서 들어있는 것들 중에 다 분리시키실 거죠.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 내 육체 안에 들어있는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 그거 다 분리시키시면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살았을 때, 이 살아있는 것들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죽었던 아들이 보내신 깨닫게 하신 성령님, 보혜사, 그 다음에 아버지 먼저 보내신 아버지의 영, 임의로 알게, 저절로 알게 하시는 영, 그 다음에 나중에 원래부터 계시던 아예 깨지지 않는 하나이신, 원래 하나이신 그 영으로 보내셔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된 영으로서 부으셔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아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는 근데 그 일을 망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일이 일어나면 진짜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은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100% 버린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일어나도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제 무섭만 생깁니다. 왜요? 자기는 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줄 알기 때문에. 진짜로 일어나 버렸네. 심판인데? 나는 끝장인데? 이제 무섭죠. 그 다음 보게요.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제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환기할 것이 없으니. 이제 예수님 말씀 많이 하지 않겠대요. 성령을 보내주고 기다리겠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를 보내주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 마귀 대왕이 오는 거예요. 마귀 왕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막 괴롭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 거의 지금 진리가 다 깜깜이 덮어버렸어요. 다들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해석적인 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임금입니다. 오직 내가 내 아버지 사람과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버지께 명한 것을 행하게 하면은 이제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버려놨는지 그리고 처음에 오겠다고 약속했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려놨는지 못 믿게 만들었는지 다르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단성론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저는 단성론이 맞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분리시키는 것이 원래 하나로 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갈라놓는 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서 갈라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 되면요 갈라진 흔적이 없는 하나입니다. 다만 못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내신 것은 돌아오지 못할 것을 못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씩 못 돌아오게 그들이 있을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강도에게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새끼야 네가 속였냐? 낙원에 가 있을 거다. 그 낙원이 지옥입니다. 네가 말하는 낙원은 지옥이야 이놈아. 서로 간에 언어가 같을 뿐이지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게 아니고 임마 너는 낙원을 기다린 거 아니냐 임마. 지상 낙원. 이 강도놈아 너는 오늘 네가 원하는 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지상 낙원으로 간다. 그는 지옥이야 임마.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어제 성찬했기 때문에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가 새 언약인데, 근데 우리 요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그게 참 그 말이 신기한 이상한 말인데요. 이게 뭔가 계속 오랫동안 물어봤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실 때 그 시대에는요,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무슨 말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리고 여기 이 약속과 마찬가지인데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남편으로 오셨으나 그 언약을 어디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함께 오셔서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국한된 사람이죠.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직접 함께 해주신 남편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챙기셨는데 그건 너희들이 깨뜨렸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시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챙겼습니다.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네가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으로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이거 왜 깨뜨려질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쓸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되지만 결국은 저렇게 넘어졌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때는 돌이켰습니다. 삼손이 돌이켜서 힘을 얻어가지고 쓰러져 다 죽였지만 죽는 것에 마치 삼손이 회복함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보면은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플로팅을 누가 하죠? 모든 동물이나 플로팅은 다 남자가 수컷이야. 남자가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따라오더라. 근데 이제 내가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그들 속에 내 영을 부어줘서 그 한 사람 많은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있다라면 그 한 사람, 그 남자를 둘러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제는 일부 일치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알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강력한 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이 강력한 영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다. 끌림이 있을 거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느 날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합니다. 아직 그 교통을 완전히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이 완전히 원래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어질 수 없는 그 중간에 틈탈 수 없는 미혹할 수 없는 그 영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동가리 다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교통하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느꼈던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에 단 한 번 이제 주실 그 영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교통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는 깨뜨리지 못하는 이 영을 받아버리면 이게 진짜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변질이 없는 이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뿌려놨더니만 저절로 자라더라고 했습니다. 차고 올렸더니 저절로 자란다. 공중의 새들도 깃들더라.
천사들도 와서 막 이제 모여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실고 자체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시대고 새 창조의 시대입니다. 직접 손수 믿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창조를 말합니다. 이전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뜻으로, 손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과 영원한 뜻으로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비밀한 뜻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비밀한 뜻으로 빚은 사람, 영원한 뜻으로 빚은 사람이 비밀한 뜻으로 빚은 사람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을 가진 사람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영을 부어주셔서 자기도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를. 이게 진짜와 가짜. 어거지로 얽어매고 잡아놓고 속이고 막 새 언약 지운다 만다 이름을 지우니 많이 그래서 하면 협박하고 이 가짜들은 진짜가 나면 갑자기 불에 탄 듯이 타버릴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3절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 하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속았던 이스라엘이고, 원래 의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은 자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연결시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야스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었는데 최후 승리를 얻을 시점 중간 과정이 있을 거예요. 야곱이었을 때, 또 이스라엘을 변해가는 과정, 이 언약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때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상태가 변하는 건데 잘 봐야 되는데, 23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느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약속의 성취가 언제, 최근에 약속의 성취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란다면 지금 다 깨트려져서 미혹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시킨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시킨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무서운 심판할 겁니다. 근데 미혹된 자들이 돌아올 때, 오게 할 때, 그때가 이제 이 언약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유다의 땅과 유다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유다 누굽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유다라는 것은 스스로 회개한 사람,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네. 다말을 욕하다가 내가 이 창력을 하다가 내가 잘못했네. 회개한 사람. 그 다음에 유다, 배반했다. 저 하나님 팔아먹는 놈이다. 저 아주 나쁜 놈이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깊은 그 뜻을 모르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깨달은 사람까지가 스스로 회개함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유다 성읍이죠, 거기까지가.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대신한 사람, 저 아주 악한 놈, 진짜 가짜 속인 거, 저기까지입니다. 저걸 대신한 사람, 그게 성읍이죠. 그게 저쪽 끝입니다. 끝단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요. 주님의 복을 받아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존하고 욕하더니만, 네가 진짜구나. 네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예배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마귀를 다 깨뜨리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그때라는 것이 이제 언약이 시작될 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주가에 살고, 이제 다 사람들이 이주한다. 유다 성읍에 이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며 그 성읍 안에 살지만 그 안에 농부들도 있을 것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우리가 축대를 먹고 다닐 것이다. 그럼 각자 지금 지휘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이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이제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런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스스로 할 때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배불리 먹이겠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는 그래서 직접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준다는 것은요. 흔힘은 뭡니까? 우리가 기계적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힘을 얻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먹으면 힘을 얻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은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를 먹을 때마다 나는 힘입니다. 진짜로 말씀을 통해 주시고 배고프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가지고 배불리 먹이겠다.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때는 백성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점이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밤에 잠잘 때도 마귀한테 시달립니다. 마귀는 무의식 중에 우리를 괴롭히지만 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어서 그 새 언약이 시작될 때가 돌아오면 누군가 돌아와서 새 언약이 시작돼 버리면요. 이제 자고 나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잠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의 잠을 자는 동안 복을 주신다. 그 복이 아주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잔 것처럼 너무너무 개운한 거예요. 1시간 자고 2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왜 이리 몸이 편하지? 시간에 관계없이 이제 내가 눈을 감고 뜬다면 너무너무 회복이 잘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부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는데요. 속고 있는 자들과 그다음에 유다 집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나누시는 짐승의 씨도 뿌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돌아오는 사람 중에 짐승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십니다. 씨가 달라요.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되면요. 지금 뭐냐면 변질이 되는 씨입니다. 바뀔 수 있는 씨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보시려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다릅니다. 마지막 때 이 새 창조는요. 씨가 달라. 씨가 이건 영원한 씨를 뿌려버리기 때문에 짐승의 씨를 받으면요. 그건 짐승인 거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씨를 받으면 사람 짐승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그러니까 둘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꺼버리겠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 구분은 잘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영적으로 내면 속에 구분을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를 뿌린 자가 있고 짐승의 씨를 뿌린 하나님이 중심을 다 판단하시면서 이미 씨를 뿌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여기 하나님이 불과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그 누구 심판할지를 보신다. 가려낼지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하나님이 이제 누구한테 심을 것인가를 하나님 그때는 가려내고 뽑으려고 주수꾼을 보내서 가려낼 자들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한테 이 영원한 씨를 뿌릴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계속 감찰하고 있다. 이제 새 창조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시작.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기 때문에 자식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요. 부모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다고 했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가 짐승의 씨를 뿌리받으면 이 아이는 그냥 짐승인 거예요. 내가 안 바뀌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내가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내 가족입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마야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씨를 뿌리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자식들이 드러나기 아무리 이제 바꾸려고 안 바뀌죠. 그러면 뭐예요? 짐승이 막 사람 흉내를 아무리 해도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어릴 때는 뭐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라면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짐승은 짐승, 사람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 씨가 다르기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자, 오직 각자가 자기 죄악 때문에 이제는 지 죄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씨가 달라가지고 이미 지 죄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달리 뿌려 이미 다 감찰하시고 다른 씨를 뿌렸기 때문에 네가 핑계 못 된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경계선이 확실히 정해져 버려가지고 서로 넘지 못한다. 어릴 때까지 하나님 봐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하나님이 제가 지금 선포했습니다. 이걸 말씀을 깨달았죠. 이것이 이제 영혼이 하나 되신 영으로서 원래부터 하나님 영으로서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이라면 다시는 이제 섞이지 못합니다. 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그때죠. 이건 또 다른 그때입니다. 앞에 오는. 자, 아니, 이건 요때까지 계속 그때입니다. 똑같이 그때인데, 요 그때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 나오는 때와 새 언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끄집어냈다는 거죠. 예수님도 따라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우리가 보통 여자들은 돈으로 사서 남편이 된다든지, 억지로 하기 싫은 억지로 끄집어서 막 한다든지,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근데 너희들은 강제로 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이제 그때가 지납니다. 다른 시대, 다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속았던, 미혹됐던 가문이죠.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미혹된 사람들한테 마음에다가, 제가 그 천국의 벽에서 계속 기도하는 자들, 이제 보면은 그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머리에 진짜로 있잖아요. 경문, 신명기처럼 이렇게 머리에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만한 말씀 덩어리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이 줄로, 까만 줄로 짜매고 있을 거예요. 또 팔에 막 징징 감았습니다. 어깨에 여기 말씀 주머니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은 이 말씀 주머니는 뭐냐? 이 네모양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대요. 그걸 머리에 묶고 있고, 팔에 막 감고 있고, 그리고 막 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와, 그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성경의 이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직접 행하고 있으면서,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 덩어리가 내 머리로 들어오고, 이게 팔에 있는 이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고. 기도하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거 벗어야지, 그러면. 이걸 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머리와 말씀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인침받지 말고, 가슴에. 팔에 있죠. 팔이라는 게 뭐냐면, 손에 인침받지 말라는 것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인침받지 마라. 마귀한테 세상의 것으로 보는 인심 받지 마라. 머리도 맞아. 생각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되어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가르치겠대요.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다시 이렇게 뭐냐면 아버지 영을 부어줄 것이고 다시는 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영을 부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기록 새기고, 이건 양쪽으로 나눠지는 건데 이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버립니다. 악한 이제 짐승의 씨는 짐승의 씨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제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달라진다.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 이스라엘로 말한 것은요,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과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 회복될 사람들, 이 두 쪽 다 각각의 영을 보여주는데 미혹의 영을 계속 미혹을 좋아하면은 그쪽으로 그냥 마귀가 지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이제 각각의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마음에서 이제 안 돼.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가지 못하는 큰 강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그런 거로 성을 세워서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아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오라고 하지 말라고. 그걸 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거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누구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래서 한 말씀을 필요한 사람 찾지 마라. 네가 필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고 있겠죠. 크게 만드시겠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고,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간에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면 아무리 작은 거 들어가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랄까요? 지금 꺼져가도, 등불이라도, 상갈 때라도, 하나님 명만 있으면 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왜? 그들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자동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묻지 않아도 스스로가 회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무조건 하고 이건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저절로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저절로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35절부터가 이제 완전 바뀌어지는데요. 낮에는 해를 주셔서 이게 때부터 새로운 완전한 나타남의 시작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34절까지는 여기까지는 하신다는 언제 무슨 정해진 거예요. 근데 35절부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감추어진 거예요. 아주 크고 비밀한 감추어진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34절까지는 연성이고 이해가 되지만 35절부터는 여기서는 속아요. 무슨 말? 이 말씀을 가지고 크고 비밀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 예레미야 크고 비밀한 뜻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35절부터 40절까지는 크고 비밀한 뜻을 알아야지만 풀려집니다. 자, 낮에는 해를 밤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리 별들과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를 치게 하시는 분, 그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주의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창조라는 이 질서, 낮과 밤이라는 계속 바뀌어가는 우리가 보이지는 이 하나님 창조한 질서가 유지되면은요, 창조 때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미혹된 민족이에요. 이 안에 두 민족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야곱도 부르다가 이스라엘도 부르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두 민족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한 민족으로 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다시 말하면 이 창조로 정해진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순위죠. 또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권력 순위입니다. 또 명망도 순위입니다. 네임밸류입니다. 이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게 깨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순위 아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고 끝까지 이룬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깨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두 민족으로 나눠진다. 미국에서 벗어난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스레엘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누가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증명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증명할 수 있겠냐? 이거 한다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청량할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그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청량할 수 있게 한다라면 반대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한다라면 나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한들 때문에 미혹된 것들을 버리겠다. 이제 버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쪼개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약할 때 아브라함한테 그 짐승을 방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지고 한쪽은 버리는 것입니다. 한쪽은 남기고. 짐승과 사람을 쪼개가지고 짐승의 씨를 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이제 진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뭐 진짜 이게 여기까지 37절까지 만약에 누군가 이루었다면 그때가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육체가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도성이라면 이제 그 육체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이걸 다 밝혀내면은 이제 그 육체는 주님의 것이 될 것이고 다시금 그 육체는 세워질 것이다. 아, 주의 말이다. 이제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속이는 것들과 속이지 않아.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그거 받았고 이도 그거 받았고 지 마음대로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 성문에서 이르기까지 모퉁이 성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십자가의 진실, 진리의 영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줄이 이제 이걸 지나가지고 가래번덕입니다. 가래번덕은 뭐냐면은 여기는 문둥병자들, 우리가 문둥병 기억나죠? 그 사마리아 성. 그들이 막 이제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갑자기 없는 거 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막
그게 가래번덕이에요. 어찌 보면 나쁜, 좋지 못한 밖에 쫓겨나 있다가 그들이 막 먹을 것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갔다가, 그래도 우리 알려줘야겠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그래 왔던 사람. 그런 자들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준 사람은 그냥 지금만 챙기고 가버려, 알리지 않는 사람, 나가겠다는 것이고, 고아 쪽으로 합니다. 고아는 뭐냐면, 소들이 생각하는, 교만하고 생각하는 자들, 그 생각을 인간적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 생각을 씹어가지고 영혼의 쪽으로 가져가느냐, 그것도 나누겠다는 것이죠. 제가 말한 마음이죠. 마음, 그 다음에 목숨, 그 다음에 뜻. 뜻이 바뀌어지는 것도 있어요. 원래 다른 뜻이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뜻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각,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분별, 생각까지.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한, 이거는 뭐냐면은 자식의 열매 문제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인데요. 여기에 자식을 막 바치는, 자식을 들이밀고 속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 불리하면 자식까지 들이밀고 막 자식이 죽으면 몰아넣는 그런 부모들이 있죠. 보통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가 열매를 팔아먹는 인간들. 자, 그들을 가릴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뜻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가가 뭡니까? 판결의 골짜기. 끝까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 요사밭, 악인과 친구 맺었습니다. 요사밭이 잘못한 게 맨날 저는 아합과 아합 아들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은 또 나누겠다는 거죠. 동쪽 밭들의 모퉁이. 이게 뭘까요? 이제 토기장이. 육체를 할 때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 인간들. 바울. 목이 분리되면 안 되는데 바울은 참수당했어요.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바울이 물었습니까? 지멋대로 도마도 마찬가지고 순교라고 다 순교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해야 됩니까? 지가 좋아서 낭만에 빠져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순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에 다시금 성전 육체를 재건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냥 나중에 육체는 아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육체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저한테 안 아파지면 쌓인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마지막 모든 평지가 나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그러면 이제 높은 산에서 일어나면 땅에 있는 저 밑에까지 물이 흘러내려가서 절대로 다시는 이제 씨가 다른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판단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받는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이 다 끝나버리면요. 내가 받은 씨 따라가지고 지금까지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창조를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 나라, 마귀 없는 나라? 완전히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 완성됐다는 것은 마귀가 없는 나라와 마귀가 있는 나라가 완전히 서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눠버립니다. 찬양합시다. 저는 이제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